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속에 매이던 내 영혼 밝게 몰라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류영모 목사님 주실 텐데 처음 우리 목사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이 뜨겁게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처음 맞이할 때처럼. 첫 시간에는 주여 우리를 고치소서 치유하소서라는 큰 주제 가운데에 누가 우리를 고치시는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해서 오늘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주인으로 그분을 인정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침받아야 될 많은 상처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큰 뿌리는 아버지 상처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여간 지장을 받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그 상처 하나를 자르고 나면은 다른 졸개 상처들, 잔뿌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제거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처를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즐거운 교환,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divine exchange, 신적인 교환이 일어난다고 하는 신학적인 논의를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뿌리 가운데 두 번째 우리 뿌리가 바로 거절감의 상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원뿌리와 같은 것인데 이것 하나 제거하고 나면은 잔뿌리들, 그 졸개 상처들은 너무나도 쉽게 떠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rejection 하는 거절감의 치유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거절감의 치유, 거절감의 치유. 여러분, 대개 상처는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오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그분을 소중하게 사랑하고 그분과 좋은 관계, 그분과 아름다운 행복한 관계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프리카 봉고 대통령한테 상처받으신 분 계십니까? 근데 자기 남편, 아내, 부모, 자식에게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때문에 속상한 분 계십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그냥 얼굴과 대면, 얼굴과 얼굴을 먼 곳에서 보고 인사하고 스쳐 지나가는 분에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아껴줘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서 상처가 온다는 것이죠. 근데 의외로 부부간에도 그러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고 미안해 한마디면 끝날 때가 참 많아요. 여보 미안해, 내가 늘 이렇게 부족하잖아. 얘들아 미안하다 얘. 그러면 끝나는데 엄마 미안해 그러면 끝나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 여보 미안해 한마디만 하면 그냥 다 끝나버리는데 그 얘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이게 10년 동안 상처가 곪은 다음에 암덩어리로 바뀌어진 다음에야 그때 가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더라, 그런 얘기죠. 이게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은 이게 커져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 속에 쌓여진 게 상처밖에 없으니까 만지면은 톡 하고 터져나오는데 뭐가 터져나와요? 상처가 터져나오게 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일생이거든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거 한 번 실패하고 나면은 다시 이거는 살아볼 수 없는 게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같은 세상,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나 가는 게 천국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 같은 세상,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상처를 우리가 받았을 때에 오늘 아침에는 상처를 받는 것까지는 내 잘못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상처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 잘못이에요. 왜요? 우리가 이 상처를 정리하고 치유하고 넘어가야 될 너무나도 엄청난 무기들,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걸 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God is the key. 하나님이 열쇠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상처는 페인이 될 수도 있고 게인이 될 수도 있어요. P-A-I-N, 고통이지요. 게인, G-A-I-N, 유익인 것입니다. 상처는 미스, 상실이 될 수도 있고 미션, 사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조개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서 입을 벌리고 바닷가로 나갑니다. 다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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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입을 벌려요. 그러면 파도가 출렁하면서 모래알들이 파도에 휩싸여서 오다가 입을 먹을 게 있는 줄 알고 다가다가 입을 벌렸는데 날카로운 모래알이 조개살에 가서 착착 박혀요. 근데 어떤 조개는 그 상처를 가지고 징징거려, 맨날 징징거려. 불평, 원망, 아파, 그리고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그러니까 조개살이 썩어버린다는 말이죠. 이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통증과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조개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썩어 들어가서 결국은 조개살은 다 썩고 껍데기가 두 입을 쩍 벌린 다음에 이것이 파도에 출렁해서 모래사장에 탱 집어던져 내동댕이 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개 껍데기가 돼서 살아가요. 근데 어떤 조개는 모래 아래 가서 딱 박혀요. 조그마한 게 하나 딱 박힙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감싸기 시작해요. 온 조개살에서 피가 나와서 그걸 감쌉니다. 조개피는 하얀 피거든요. 투명하고도 맑은 피가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1000번, 만번, 10만번 감싸요. 그러면은 이것이 조개살 속에서 함께 가족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조개가 뭐가 되는 거니? 진주조개가 되었대요. 그렇게 돼요. 진주조개, 똑같은 살인데 조개 껍데기가 되는 조개도 있고 진주조개가 되는 그런 그 조개도 있더라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엉뚱한 곳으로 번져가요. 그래서 옛말에 종로서 뺨 맞고 명동서 눈을 긴다, 명동서 뺨 맞고 종로서 눈을 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처받았는데 저기서 부모에게 받았는데 누구에게 가는 거니? 내 자식에게 가는 거야. 집에서 친구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시집 와가지고는 온갖 상처를 서로들 주고받는단 말이죠. 자기 학교 선생님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들여다받아. 이게 들여다받아. 어른들에게 받은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니까 그게 그거란 말이죠. 우리 교회 온 교인 가운데 나랑 같이 교제를 해야 되는 어떤 사역을 맡았는데 가까이 오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지난번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에게 상처를 받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양반이 철학이 생겼어. 목사와 화장실과 처갓집은 멀리할수록 좋다. 그래서 목사 가까이 안 오는 거야.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 목사님 가까이 올수록 얼마나 그것에게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놓치고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거죠. 제 처가댁 식구들은 우리 처형들 뭐 이렇게 처남댁들이 처나무닭 이렇게 합치면 8남매. 제 아내가 막내거든요. 그 위로 이렇게 언니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셋째 언니가 초등학교 어릴 때 저학년일 때 6.25를 맞이했대요. 그래서 엄마 손에 이끌어서 피난을 가는데 뒤에서 총소리가 땅땅땅 나는데 막 아이가 막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던지 지금도 추석이나 그 설날 같은 보면 아이들이 딱 총놀이를 하잖아요. 딱딱딱. 그리고 그러면은 집에서 막 가슴이 울렁울렁해서 토하기도 하고 막 견딜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사는 도시가 일산 신도시인데 거기 개발되면서 그 단독 부지 좋은 그 산 밑에 주택들 용지를 팔았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거기 와서 집을 한 채 짓고 살겠다고 그래서 땅을 사러 왔어요. 근데 땅을 사러 왔는데 거기에 떴다방들이 쫙 거기 떴단 말이에요. 이동 부동산들이 떴어요. 거기 뭐라고 적혀놓은 거네? 땅 적어놨어요. 그걸 보는 순간 막 가슴이 뛰는 거야. 6.25 때 이 땅하고 그 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그걸 보고는 가슴이 울렁거려서 땅을 못 사고 집으로 간 거야.
그 치유사역자 누구 얘기를 들었더니 사랑받고 자란 딸아이가 시집을 갔는데 시집 식구들이 총 출동해서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전부 다 그냥 이 세댁을 공격을 하는 거야. 공격을 하는 거야. 그냥 감자를 삶아가지고 왔는데 그 집에서는 맨날 소금을 쳐먹었대요. 그리고 또 이 집에서는 또 설탕을 쳐먹는다네. 감자에 소금 쳐가지고 온 사람이 어딨냐? 그랬더니 감자에 소금 쳐먹지 그러면 뭐 쳐먹어요? 그랬더니 설탕 쳐먹는다. 그래가지고는 목사님한테 가서 물었대요. 목사님 감자에 소금 쳐먹어요? 설탕 쳐먹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은 그냥 먹는데요. 그러더래요.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그 세댁을 괴롭히니까 시집 식구들한테 노이로제에 걸린 거야. 그래서 시자만 나오면은 스트레스가 나는 거야. 그래서 집에 있는 시집은 다 갖다 버렸대요. 시계도 안 차고 다니고 나물 반찬은 시금치고 오면 막 가슴이 뛴대. 성경 읽다 시편을 건너뛰는 막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상처받고 저기서 화풀이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치료되지 않으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고쳐지면 약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그죠? 고쳐지면 고쳐지. 여러분, 이 건강한 자아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LA에서 좀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트라이앵글이라는 조그마한 시가 있습니다. 지하 도시에 지하 도시. 근데 지하의 도시 그 땅 속에 거기 불도 밝히고 공기도 좋고 거기에 호텔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사는 강집사라는 분이 한 분, 우리나라 교포인데요. 이분은 주말 토요일이 되면은 사냥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냥을. 그래서 사냥개가 너무나도 싸놓은 좋은 사냥개들이 여러 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언덕을 쫙 올라가는 집차도 기가 막힌 게 있고요. 그리고 사냥총도 막 허가된 사냥총이 기가 막힌 총이 몇 자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가장 좋은 사냥개 2마리를 집차에 딱 실었어요. 그리고는 깊은 산속으로 총도 그냥 2자루 딱 싣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집차를 세우고, 근데 가까이 가는데 이 뒤에 사냥개들이 눈빛이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문을 열었더니 2마리가 쏜살같이 탁 내려더니 막 그 어마어마한 사냥감을 발견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같이 좀 달려가. 그 뒤로 탁 뭐 뒷발질을 하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사냥개를 사냥감을 포위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걸 보내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사냥개를 따라서 그 소리를 따라서 갔대요. 갔더니 웬걸 손을 뻗으면은 닿을 만한 자리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그 위에 나무 위에 떡 버티면서 있는데, 이 사냥개 2마리가 급대가리도 없이 호랑이를 쳐다보고 짖고 앉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총을 딱 잡았는데요, 이게 45도 각도로 막 떨려 제키는데요. 이게 그냥 손이 뜨는데 진짜 오줌이 질금질금 나오더래요. 진짜 나중에 바지가 축축하게 쌌더래요. 저절로 오줌이 막 질금 나오더래요. 그리고 눈이 안 떠지더래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근데 그걸 들고는 그냥 쏘았는데 어떻게 몇 방 맞은 거예요, 그 호랑이가. 그래서 그 위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데, 떨어졌더니 떨어져가지고도 하는데 이 사냥개들이 그때서 막 사방에서 짖다가 물다가 지금 이 호랑이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막 땅바닥에 그대로 힘이 없어서 펄썩 주저앉았다가 숨을 쉬고 몰아쉬고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사냥개 2마리가 이미 호랑이를 처치해 놓은 거야. 한 놈은 뒷다리를 떨고 막 흔들고 있고, 한 놈은 호랑이 대가리 위에다가 한 다리 떡 걸쳐놓고, 그리고 다리 하나를 밑으로 턱 떨어뜨리고 2다리는 땅에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는 까불고 있어 이 새끼. 이러고 앉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끌고 와가지고 집차에 싣고, 운전대가 소리가 안 잡히더래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박제를 해서 이제 껍질은 잘 바르고 살을 발라서 거기서 호텔 사장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거기서 파티를 냈어요. 교민들 초청해서, 교민들 지도자들 초청해서 하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심리학자인 한 분이 그걸 물었어요. 혹시 이 사냥개와 함께 최근에 어떤 사건이 없었냐고. 그랬더니 이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가서 곰을 잡은, 호랑이보다 더 큰 곰을 잡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곰은 펄쩍펄쩍 뛰는데 이게 좀 느리니까 잡기가 좋대요. 총으로 잡기가 좋대요. 그래서 그 곰이 나타나자마자 사냥개가 꼬리를 감추고 막 질금지게 오줌 싸면서 깽깽깽깽깽 숨은 거야. 근데 이 강집사가 땅에서 쏘아서 곰을 잡았대요. 그랬더니 이때부터 사냥개들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강동만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집사 이름이 강동만이에요. 강동만이만 있으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무서운 것도 강동만이만 있으면 그때부터 겁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호랑이를 보면은 무조건 숨고 그냥 근육이 마비가 된대요. 그런데 곰을 잡았던, 호랑이보다도 더 큰 걸 잡았던 이 건강한 사냥개의 자상이 생긴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호랑이를 쫓아가는 배짱이 생긴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 하루 강아지? 무슨 줄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걸 잡은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이 건강한 자상이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쳐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거절감이라고 하는 게, 거절감이라고 하는 사령관급 상처거든요. 아버지 상처와 함께. 그래서 이 상처 하나가 뿌리가 뽑혀지면 모든 게 끝장나는 거예요. 이걸 처리를 이제 오늘 밤에 해야 되거든요. 그 김두한 영화 보셨습니까? 김뚜깡 영화를 보면은 김두한 종로의 오야봉이거든요. 그게 종로의 이 어깨들하고 서대문의 어깨들이 총 출동해서 싸울 때가 있지만은 대개는 대장끼리 싸웁니다. 이쪽 청계천 이쪽에 서고 저쪽에 서고 대장 둘이가 가운데 들어가서 둘이 싸워요. 그래가지고는 대장이 이기면은 저쪽의 나하바리 알아요? 저쪽 나하바리를 다 점령하는 거야. 그래서 종로 나하바리의 대장인 김두한이가 서대문 나하바리의 대장하고 한바탕 붙어서 이겨요. 그러면 서대문도 전부 다 김두한이 몫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동대문으로 갑니다. 동대문에 가가지고 동대문에 또 오야봉하고 이쪽에 김두한이가 붙어요. 또 김두한이가 이겨요. 그래서 서울 시내 전체를 먹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대장끼리 싸워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속에 있는 대장 상처를 치료하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떡을 싸질머지고 형님들을 위문을 갑니다. 그랬더니 저쪽에 골리앗이라는 대장이 키가 3m가 다 돼가는 거야. 야, 이놈들아, 너희들 가운데 장수가 없냐? 누구든지 나와 싸우자. 너희들이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그러나 너희 대장이 나한테 지면 너희들이 우리 종이 돼야 될 거다. 누구 있으면 나와보라 소리를 지르니까 임금, 장군, 장교, 사병, 사시나무 떨듯이 와들 떨고 앉아는. 다윗이 보니까 여호와를 초롱하거든요. 그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이 다윗이 임금에게 갑니다. 임금님, 여호와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여호와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한번 가봐라. 뭐 믿져봤자 본전이니까 네가 나가봐라. 그리고 투군이 있어 싸울 거다. 투구를 턱 씌워줘도 보니까 사과 쪼가리 위에 바가지 보는 것처럼 그냥 눈을 다 가려버립니다. 벗어났어. 갑옷을 입에 싸울 거다. 갑옷을 입는데 자루 속에 쥐새끼 잡아놓는 것처럼 허들 갑니다. 벗어 던졌어. 칼을 있어 싸울 거냐? 칼을 찾는데 보니까 칼을 끌고 가는 건지 기둥을 끌고 가는 건지 분간이 안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 장군의 갑옷이 칼이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맷돌 5개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는 막대기, 양칠도에 든 막대기를 들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탁 나가서 뭐라고 하니 나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다윗이 나오니까
누가 장군이 나온 줄 알고 골리앗이 기지개를 쫙 켜고 나옵니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 녀석이 까딱까딱 나오거든. 야 이놈아, 네가 나를 독립 강아지 새끼로 알았느냐? 내가 너를 공중에 집어던져서 독수리 밥이 되게 해주겠다. 이리 오너라 이놈. 근데 다윗이 돌팔매를 휑 던져서 탁 던졌더니 이마에 가서 탁 박히는 거야. 그래서 달려가가지고는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축 쳐서 칼에 꽂아서 쫙 치켜들었더니 블레셋 군사들이 혼비백산 다 도망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골리앗이 투구를 썼는데 노투구를 쓰고, 노투구를 이마까지 다 가려져 있었어. 노수로 돌을 던져도 거기 들어가지지가 않아. 그리고 갑옷은 어린 갑옷, 이 무슨 얘기냐면 철 갑옷을 입고 비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철로 쇠조각으로 비늘 모양으로 만들어서 갑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칼을 던지고 창을 던져도 꽂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방패가 얼마나 큰지 혼자 손으로 들 수가 없어서 부관이 그 어마어마한 방패를 앞에서 딱 들고 서 있는 거야. 돌을 던져봤자 방패로 턱 막으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이마에 돌이 박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났는지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근데 유대 랍비들의 주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앞으로 나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놈아 이리 나오더라 소리 질렀어. 그때 골리앗이 하도 기가 차서 야 이놈아, 네가 나를 독립 강아지로 알았느냐? 몽둥이 들고 개처럼 왔냐? 공중에 집어던져 독수리 밥이 돼줘. 공중에 이럴 때 투가 획 벗겨졌다는 거야. 공중에 집어던져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부관이 방패를 들고 있다가 땅에 놓고 폐하 투구가 벗겨졌나이다? 투구 주소로 간 거야. 그래서 방패 놓고 투구 주소로 간 사이에 골리앗의 투구가 벗겨져 이마가 밖으로 드러난 거야. 이게 그 사이를 노려가지고 돌려서 땅 던졌더니 이게 돌이 가서 그냥 성령의 역사에서 돌이 휑 16조 우선으로 그냥 돌아가지고는 이마에 가서 빵 박힌 겁니다. 그러니까 두개골 속에 여러분 돌이 박히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무지무지 딱딱한 이게 뼈거든요. 깨지긴 하지만 이게 박히는 건 어려운 일인데 가서 성령이 갖다 박아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목을 잘라서 이긴 거거든요. 여러분,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놈이 투구를 쓰고 앉았고요, 갑옷을 입고 앉았고요, 무장을 하고 앉아있고요, 마귀가 그냥 총 출동한 귀신떼들이 우리 상처에 딱지딱지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용서하려고 하면 더 용서가 안 되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투구가 벗겨져야 됩니다. 갑옷이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칼이 가서 박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돌멩이 가서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런 고야봉 상처들이 깨끗하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우리가 이 거절감이라는 게 어디부터 생길 수 있는 거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심리학자들은 거기까지 가는 심리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기를 가질 때에 정말 기도하고 정말 좋은 음식을 먹고 마음이 평안하고 부부가 사랑을 하고 이러고 가져야 되는데 술 먹고 이게 술 먹은 김에 그냥 들어서는 아기들이 마약을 먹고 들어서는 아이들, 그리고 임신을 원치 않는데 엄마가 아기를 가진 거야. 그래가지고는 막 둘이서 갈등을 느껴. 그냥 결혼하니 많이 난리가 해가지고는 이 아기가 들어서가지고 축복 속에서 들어선 아이가 아닐 때에 심지어는 아기가 들어섰는데 소리를 질러. 나 책임 못 져. 아기 지워 소리 지르면 아기가 다 듣는 거예요. 다 듣는 거야. 심지어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니까 약을 먹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막 풀 가운데 독한 풀 같은 걸 이렇게 삶아서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피임약 같은 걸 이렇게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이에 독이 자궁 속으로 이렇게 피 속에 들어오는데 아기가 다 느끼는 거예요. 그걸 과학적 의사들이 그걸 촬영을 하면요, 그 피덩어리가 그걸 알고 도망을 다녀요. 무서워.
싫어 피해 다녀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란단 말이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갈등을 느끼고 싸우고 이럴 때에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 거절감에 자기가 상처를 받았는데 모르죠. 그러나 빗속에 뼛속에 얘가 숨어 있어서 누군가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든지 누가 자기를 조금 뭐 한다든지 하면 이게 막 분노가 빵빵 터져. 화를 잘 내는 아이들, 분노가 막 팡 쳐진 아이들, 교회 와서는 외교적인 웃음을 하지만은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는 소리를 지르는 아빠들, 엄마들, 직장에 가서 밑에 그 부하들에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 이 대개 이 거절감이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날 때에 뭐 동네 사람들이 온 식구들이 와서 애기 태어났다고 좋아하고 미역국 끓이고 난리 법석을 하고 찬송 부르고 이러면 좋을 텐데, 이게 뭐 딸이 맺힌데 또 딸이야 그러고 할아버지가 나갔대요. 그래서 지어달라고 그랬더니 또 딸이 해. 그래서 또 딸이가 이름인 걸 봤습니다. 6번째 딸을 낳았대요. 그래서 그 6번째 딸 이름이 우리 동네에 그 있었어요. 이름이 박또딸이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돼요. 얼마나 상처가 돼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거든요. 이게 남자를 기다리는 집안에 여자로 태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학교 선생님에게 상처받고, 그리고 우리 다닐 때는요 등록금 안 냈다고 복도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깊은 거절감인지 모릅니다. 그 옛날에 지존파라고 있었어요. 김기환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가난한 집 아이예요. 미술 시간에 도화지 크레용을 준비할 수 있는 돈이 없는 아이예요. 그냥 갔더니 자기 반의 반장 녀석이 이 아이를 뒤통수를 치면서 이 새끼야, 훔쳐라도 와야 될 것 아니야. 그래? 그 방법이 있었네. 훔치면 되겠네. 그때부터 얘가 훔치기 시작한 거야. 이게 나중에 그 살인마들이 된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부자들, 그때는 그랜저 정도 되면 굉장히 좋은 차였습니다. 그랜저 이상의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만 골라서, 그리고 방앗간 같은데 창고 같은데 자기 혼자 사는데 거기 가가지고 톱으로 사람을 썰어 죽이고 막 그래, 시체를 토막을 내고 그랬잖아요. 그게 나중에 초등학교 때에 훔쳐라도 와 이 새끼야 하는 말 때문에 훔치기 시작했다는 그 깊은 상처, 선생님에게 왕따 당하고 거절당하고, 이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받았던 상처들, 친구에게 배신당했던 상처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받았던 상처들, 공동체 속에서 소외되었던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이 내 속에 거절감으로 남아있으면서 온갖 상처를 잘 받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잘 주는 사람도 문제고 상처를 잘 받는 체질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격적으로 공격적인 사람은 상처를 줍니다. 너희네들이 뭔데 나를 상처를 줘, 그래가지고는 공격을 해적해요. 그래서 좀 소극적인 사람은 자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받기 시작을 해요. 상처를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이거 전부 다 잘못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봐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냥개처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창조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빚어 만들었던 창조의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눈으로 나를 본다. 창조의 눈으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32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3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 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2장 4절 이후에 가서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도 가르쳐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란 단어 뒤에 토시가 붙는데 하나님이 주격과 하나님의 서유격만 나옵니다. 목적격이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일까요? 온 우주 만물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온 우주 만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든 목적이 나오는데 좋았더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 제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내가 목사로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 목사, 난 너를 목사 만들어 놓고 참 좋았다, 그 얘기 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 교인이 몇만 명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유 목사, 내가 너를 목사 만들고 참 내가 속상했다, 너 왜 그렇게 목사 짓을 했니? 이러면 나는 망하는 거야. 박권사, 네가 교회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항상 네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네가 권사로 교회를 섬기는 동안 내가 너무 행복했다, 그 얘기 들어야 되잖아요. 너 집사 때는 충성하더니 너 권사 된다면 왜 그렇게 너 기도 안 하고 사람이 게으르고 못 되어졌어? 왜 너밖에 몰랐어? 그럼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종수 권사가 영등포 시립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한번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할머니가 턱 밑에 고름 주머니를 시커먼 걸 하나 매달고 개처럼 끌려 나가고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물었더니 보호자도 없는데 떼를 쓴다는 겁니다. 수술해 달라고, 입원해 달라고, 약 달라고. 그래서 끌려 나가는 겁니다. 할머니, 자녀들이 어디 살아요? 그랬더니 자녀 없다는 겁니다. 이리 오세요. 그래서 원정수 교수가 자기 이름으로 돈 내고 입원시켜서 수술해주고 약지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의사의 일을 보고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막 들었을까? 잠들기 직전일까? 주님이 찾아오셨더래요. 종수양으로 찾아오실 거예요. 화들짝 놀라서 침대에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그 밑에 앉습니다. 청아한 청년의 음성이래요. 얼굴을 보지를 못하겠더래요. 근데 주님이 오셨다는 걸 알 수 있겠더래요. 그리고 마음속에 했는지 귀로 했는지 실제로 그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종수야, 내가 너를 의사 만들기를 참 잘했지. 내가 너를 의사 만들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을까. 너무 아파서 이 병원 저 병원 이 약국 저 약국 찾아다녀 보았지만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았어. 너희 병원에서 내가 개처럼 끌려나가는데 네가 나를 보고 입원시켜 주었지. 더럽다 냄새난다 말하지 않고 네가 수술해 주었어. 아깝다 돈 아깝다 말하지 않고 네가 약 지어 주었지. 그 약 먹고 나 이제 안 아파. 그 노파가 예수님이었던 거죠. 고맙다. 내가 너를 의사 만들지 않으면 어쩔 뻔했을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원종수 권사는 만나는 모든 환자들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간증이 책에도 나오고 그분의 간증집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좋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돼. 좋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목사로 살아갈 때에 저 흑산도에 가서 천노들 한 100명 앉혀놓고 목회를 해도 김 목사, 네가 거기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네가 돌볼 때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참 좋았다. 너를 목사 만들기 잘했지. 그러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제대로 목사 일을 한 거죠. 주님 앞에 설 때 좋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 그리고 또 반복되는 단어가 또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여러분, 하루를 계산하는데 조금 이상하죠. 우리는 뭐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으로 가잖아요. 근데 히브리적인 사상은, 성경적인 역사관은, 시간관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으로 출발해서 저녁으로 가니까 지금은 평안한데 인생이 어두워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침인데 저녁이 오면 어떡하지? 지금은 젊은데 늙어지면 어떡하지? 지금은 건강한데 병들면 어떡하지? 항상 부정적인 곳으로 가요. 그러나 히브리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은 지금은 저녁이지만은 찬란한 아침은 밝아온다. 할렐루야. 지금은 연약하지만 나는 강건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은 실패했지만은 다시 일어설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은 미약하고 약하지만은 나는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사상이에요. 그리고 어느 우주를 만드는데 종류대로 라일락은 라일락같이, 백합은 백합같이, 코스모스는 코스모스같이. 그런데 사람만큼은 사람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만들어요. 하나님처럼 만든.
신묘막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중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이 그래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나 하나가 온 천지보다도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볼 때에 천지 창조의 눈으로 보면은 신묘막측하지만은 십자가의 눈으로 또 나를 보세요. 얼마나 내가 존귀한 존재인가. 천하의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사라지고 나 혼자 남아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이 마이크 하나 10만 원쯤 하면 10만 원짜리잖아. 강대상 하나 100만 원 줬으면 100만 원짜리잖아. 나 하나를 얻고 사기 위하여 하나님은 얼마의 값을 지불했을까요? 예수님을 지불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예수짜리 인생이 된 거잖아. 예수짜리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존귀한 나를, 내가 얼마나 존귀한 거를 내 스스로 나는 존귀해, 소중해, 귀해. 그러고 내가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이 존귀한 것이 이렇게 깨끗한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었어요. 이게 행복의 그림이 잔뜩 담겨져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뱃속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면서 이 아이가 놀래서 상처를 받아. 그리고 태어나면서 또 이 아이가 칭찬을 듣지 못하고 존귀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또 찢어서 상처를 받아.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해서 엄마가 젖을 제때 못 먹이고 배설을 잘 하지 못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면 또 상처를 받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면서 왕따를 당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전부 다 칭찬을 듣고 또 상처를 받아요.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또 상처를 받습니다. 청년기 때에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교회 가서도 상처를 받고 집에 가도 너 언제 돈 벌어올래? 맨날 취지가 안 돼서 자기 속상한 건 안 돼. 성적표 받을 때마다 상처를 받습니다. 온갖 상처를 다 받는 거야. 결혼해서 또 상처받고 시집 식구들한테 상처받고 부부간에 갈등 느끼고. 그러니까 남은 거라고는 밴댕이 콧구멍만 남았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행복의 그림을 주셨는데 다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이거 밴댕이 콧구멍 남아놓으니까 여기다가 무슨 행복의 그림을 그리겠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 새롭게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살아간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는 이것이 끝이야, 내 팔자가 이렇지 뭐, 내 운명이 이렇지 뭐, 이러고 살다 죽는 거지 뭐, 되는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도 너는 뭐 할래? 너는 뭐하러 이 땅에 태어났니? 뭐하는 인간이야? 네가 잘하는 게 뭐 있어? 여러분, 무심코 했던 한마디가 이 아이의 평생의 자아상이 박살이 나는, 박살이 나는, 모든 행복의 그림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심코 화가 나서 했던 한마디 말이 이게 독이 되어져서 온몸에 지금 피 속에, 영혼 속에 번져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거두어. 이렇게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찌그러진 거울로 나를 보니까 그렇게 비춰진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거울로, 십자가의 거울로 나를 보면 여러분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들에게, 교회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나 자신이 소중한 사람인 걸 믿으셔야 돼요. 보존 사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하여 건강한 생각을 해요. 건강한 생각. 그리고 언어를, 자기를 향하여 긍정적인 예언을 해야 돼.
너는 괜찮아.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넘어졌니?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실패했니? 실패는 또 다시 안 되는 방법을 하나 배운 것 뿐이야. 또 새로운 길이 있을 거야. 하나의 문이 닫혀지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단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 입에서 줄줄줄 매달려. 그리고 자기 가슴 속에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이만하면 괜찮아. 이만하면 잘생겼잖아. 이만하면 나는 하나님 사랑받고 살았는데 뭐.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 생각을, 마음을, 행동을 그렇게 하고 살아. 자기 자신을 살아. 나를 사랑할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달래줘야 돼요. 어린아이 때 받은 상처가 있으면은 그 어린아이를 달래주는 거예요. 영모야, 얼마나 힘들었니? 아빠도 없이 살면서, 응? 엄마가 힘든 일을 하는 걸 보면서 네가 참 속상했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런 환경 속에 보냈단다. 네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서 힘든 사람들, 세상에 아픈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환경 속에 너를 두었던 거야. 감사하지? 그랬군요. 하나님 몰랐어요. 그때는 힘만 들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니 모든 게 감사네요. 그랬군요. 하나님 감사해. 영모야, 이제 됐지?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했을까? 하나님 너를 사랑했단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어린아이가 죽으면요, 어린아이 심성이 내 속에 없어요. 어린아이는 자긍을 가지고 울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긍을 가지고 행복할 줄 알아요. 그리고 이게 조그마한 걸 가지고도 기뻐할 줄 안단 말이죠. 근데 어린아이가 없으면요, 남편이 꽃을 사왔어요. 돈 아깝게 왜 꽃을 사와? 이런다. 이러면 어린아이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다가 눈물을 흘리는 감동이면 눈가에 먼지만 팍싹 나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잘 울잖아요. 그리고 자극을 가지고 잘 울어서 아이를 보고 으르르 까꿍 까르르 뒤집어지거든. 아빠가 와가지고 아내를 보고 여보 으르르 까꿍. 웃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미있는 코미디언을 보고도, 개콘 같은 것들 보고도 웃지도 않아요. 식구들도 다 웃는데 나와가지고 뭘 재밌다고 앉았죠? 지랄하고 자빠져 자지 뭘 웃고 앉았죠? 영혼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울 줄도 알아야 되고 웃을 줄도 알아야 되고 자긍을 가지고 행복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내 속에 어린아이가 살아나요. 어린아이가 항상 꿈을 꿔야 되거든. 새로운 꿈을 꿔야 되거든요. 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더 충성을 하고 사역을 하고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성경 일동하고 성경을 한번 써야지. 항상 꿈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놀기만 하지 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강한 자상을 가지려고 하면요, 내 속에 있는 이런 거절감들이나 이 상처들이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잃어버린 행복의 꿈들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직면해. 그리고 여러분, 오늘 달라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내일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트기가 나는데도 시간은 걸려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다시 건강하게 일어서는 데는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는 데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 중들이 이렇게 시주를 하러 다니지를 않아요. 아마 꽤 그 줄간이 부자가 돼서 그랬는지 뭐 안 다니. 옛날엔 다 그걸 다녔거든요. 근데 땡중이 시주하러 왔대요. 땡중은 연부를 배운 적도 없고 그 철학을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옷만 입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연부를 할 줄 모르니까 부잣집에 가가지고는 똑똑똑 목닥을 두드리는데 주인 마님이 쌀을 주려고 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연불이 이상하더래요. 연불을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카나다라 마바샤 차카타파하 하하하하 카나다라 마바샤 카나다라 마바샤, 카나다라 마바사라고 앉았거든. 그러니까 주인이 딱 눈치를 채서 요 땡중이구나.
그래서 쌀을 가지고 뒤로 딱 제끼가지고 그랬대요. 주나봐라 주나봐 주나봐라 주나봐 그랬대요. 그래도 땡중이 또 받아서 그러더래. 가나봐라 가나봐 가나봐라 가나봐 줄 때까지 가나봐라 가나봐 그랬대. 쌀 한 점 얻으려고 그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 땡중의 인내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지셨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통이 있으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소화가 안 되면 위와 장은 활발히 움직이고 위에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은 주님이 만지신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암을 일으켰던 모든 원인과 뿌리와 씨앗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소멸될지어다. 다른 부위로 전이되는 과정 모두를 주의 보혈로 차단한다. 암덩어리는 이 시간에 그 힘을 잃어버리고 깨끗이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갈지어다. 그럼 떠난 줄로 믿으란 말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상처들 떠나갈지어다. 새살 돋을지어다. 아물어질지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하다. 나는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러고 믿으란 말이에요.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예배를 방해하는 사악한 것들, 찬송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불면증들, 근심, 걱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 밖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가정에 계속해서 가난의 영이 있어.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게 물리치고 떠나간 줄로 믿으란 말이에요. 믿으란 말이에요. 믿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빚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빚부터, 이자가 높은 것부터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야. 정리하기 시작. 그리고 조그마하게 저축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축복의 가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을지어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하품을 크게 하는 얘기가 아니야. 강사 머리가 다 들어갈 만큼 하품을 크게 하네. 그 얘기 아니야.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더니 기도를 좀 당당하게 강북 지역에 어느 개척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빌딩이 5층짜리 빌딩에 4층의 예배당 세를 얻어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대요.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보니까 5층이 술집이더래요. 5층 전체가 술집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는데, 낮에 예배를 들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저녁 집회를 하려고 하면 위에 술집하고 이게 마이크가 충돌이 돼서 예배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좀 서로들 예의를 지키느라고 저녁 예배 때는 마이크를 낮추고 노래도 조용한 노래만 불렀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노래를 불렀대요. 그때 위에도 분위기 있게 노래를 부를 때 이름도 몰라 일생도 몰라. 에이 모르겠다 그냥 꽝꽝. 그리고 불길 같은 성신여 불렀더니 위에서도 그냥 마이크를 틀어놓고 크게 노래를 부르더래. 누가 사랑을 아르르 창문이 막 드르르 떨리는데 아래 위에 충돌이 돼서 예배가 안 되는 거야. 도무지 안 되는 거야. 저녁 예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금식으로 기도했대요. 한 달 금식, 작정 기도를 했다는 거야. 술집 없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21점 막 지났는데 금식 기도가 한 달 작정하는 가운데에 술집에 불이 났는데, 그땐 톱밥 난로였대요. 오래전 얘기니까. 톱밥 난로가 과열이 돼서 술집에 불이 났는데 술집만 새까맣게 태우고 아랫집에 태권도 도장이 하나 있고 교회가 있는데 커튼 한 장이 안 탔대요. 그래서 술집 사장이 아래층에 있는 목사님이 술집 없어지게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술집 사장이 이 불은 목사님의 기도로 불이 났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을 방화범으로 경찰에 고발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계장한테 조사를 받는 겁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고소가 들어와서는 어떡합니까? 그러니 목사님 좀 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술집 사장의 이야기인즉슨 이번 불은 목사님이 기도로 불이 났다는 겁니다. 목사님 맞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끌끌 웃으면 호호호호, 내가 술집 없어지게 기도한 거는 사실이요만은 내가 기도했다고 불이 났겠소. 그랬더니 이 조사기장이 고개를 까우뚱까우뚱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네요. 뭐가요? 술집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를 않는군요. 그리고는 이제 쭉 조사를 하고 마지막에 이걸 찍는데요. 이걸 찍어서 이렇게 찍는데 보니까 마지막 결론이 보니까 그렇게 되죠.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의 기도로 불이 난 것 같지는 않음. 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십시오 그러면 온 줄로 믿는 거예요. 실제로 오셨습니다. 실제로 오셨어요. 실제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럼 떠나간 겁니다.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온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더러운 상처에 갇혀 살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이 실패한 삶으로 살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속고 살은 것입니다. 지금 실패한 삶, 부부간에 깨어진 거, 부모 자식 간에 불화하고 살은 거, 교인들 간에 행복하지 않는 거, 이게 나의 원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행복하게 태어난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주님 앞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